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잠깐 하셨지만 우리 시간에 잠깐 한 1, 2분 동안 우리 베네수엘라 또 이곳저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재민들 또 아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그들을 위해서 우리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결국 자아에 대한 성장 또 자아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 때 교양 국어를 들으면서 교수님을 통해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었죠. 제가 한 2차례 정도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아는 무엇입니까? 자아를 성숙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자아는 뭡니까? 네? 자아란 뭘까요? 네. 그 교수님이 아주 쉽게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잘했어, 너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자아가 성숙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윤택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교육의 관점이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자아는 사실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구약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직전에 만들었던 방주, 출애굽 이전에 모세가 아기였을 때 남아 유아 학살이 있을 때 그 어미가 눈물로써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기를 담고 라일강에다가 띄어보내는 갈대 상자, 이 테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이 테바의 의미가 전해주고 있죠. 테바는 방주, 테바는 모세가 담겨졌던 갈대로 엮은 상자, 이 두 단어가 똑같아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없죠? 동력 장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방향키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런 테바를 만든다면 여러분 동력 장치를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키를 당연히 만들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동력 장치를 없애고
방향키를 없애고 나서 하나님 손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연속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셔요. 자,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창조주의 의도, 그것은 바로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그 진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진리의 의미는 참된 이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다음 단어하고 좀 어울리게 하느라고 참의 이치라고,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기준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할 수 있어요. 진실의 의미가 뭡니까? 참의 열매. 그리고 절대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참의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성을 담고 있어요. 진정은 뭡니까? 참의 감정이죠. 진리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진리를 우리가 얻을 때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아는 내려가고 이제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를 기대하며 내어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 진리, 그것은 신념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31절과 3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 멈춰져 보세요.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막연한데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전 단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자아대로, 이 자아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혜나 지식, 그리고 경험이나 이성, 상식으로 얻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아가 우리는 서 있는데 그 자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태바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 있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경험과 이성과 상식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에 서 있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알았을 때 깨닫는 것은 자유함이죠. 자유함이죠. AI 시대가 왔어요. 저도 요즘 공부를 하는데 자료를 찾을 때 한 달에 한 29,000원 정도 내면 아주 좋은 자료들을 막 찾아줘요. 물론 오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막 책을 찾고 도서관을 가고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AI로 치면 한 1, 2분이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게 이제 10만 원 넘는, 월 10만 원 넘는 고급 버전을 하면 더 많은 자료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하버드를 졸업한 졸업생이 SNS에다가 글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AI 덕분에 내가 졸업을 잘 할 수 있었다고. 그럴 정도로 AI가요 모든 직업의 틀을 완전히 다 깨트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또 AI에게 또 다른 매여있던 형식으로부터 깨트린 또 다른 AI 형식으로 매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제가 오전에 교사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20대 초반에 대학생 청년이 날씨가 덥고 해서 이렇게 끈이 달린 그 뭐라 그러죠? 여성들 입는 거? 네? 나시? 끈나시. 네.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좀 이렇게 소매도 없고 그죠? 그것을 입고 그 슬리퍼 발가락 사이에 딱 들어가는 슬리퍼를 신고 우리 예배실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치마가 아니라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청년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네.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자꾸 거기 시선이 가면은 지금 어딜 쳐다보냐고 옆구리를 찌르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상한 복장에 청년에게 집중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청년의 입장에서 자기는 이게 평상복인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른들이, 보수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복장이 아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이고 내가 즐겨 입는 옷, 평상복.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었을 때 이왕 끈 달린 옷을 입을 때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것을 입어요. 왜?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쪼리라 그래요, 슬리퍼를. 이 쪼리를 신을 때 요즘 2026년 신상품을 가장 좋은 걸 사서 딱 신고 가는 거예요. 이 청년 입장에서는 최고의 옷과 최고의 쪼리를 신고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복장으로 가야 되니까. 갔는데 어른들의 시선이 레이저를 쏘고 눈총을 쏘는 거죠. 점점 주눅드는 거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러면 이 청년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나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니까 아, 내가 생각한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음 주일에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옷을 한번 바꿔 입고 가야 되겠다. 또 신발도 운동화든 구두를 신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정말 좋죠. 또 반면에 그런 청년을 불편해하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를 오는데 저렇게 끈나시를 입고 오고 저렇게 쪼리를 신고 올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청년이 점점 주눅드는 게 보이는 거죠. 그때 한켠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렇지, 요즘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 안 나와서 문제인데 저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거니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은 다르지만 그 뜻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절대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다양하게 유연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자아가 갖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태바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과 나도 자아가 붙들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고 태바와 같이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네.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대교 신학자가 이런 좋은 말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장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한 감각에서 그렇죠. 네. 지혜가 무력해지고 개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참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념, 인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자아를 내려놓을 때, 부서질 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쪼리를 신고 오고 끈나시를 입고 와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리고 그런 청춘들이 자신의 복장으로 불편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일에는 좀 더 정장을 입고 오는 그런 마음들이 통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환이면서도 다음 장이요. 우리는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믿음으로 이끌린다. 그죠? 바로 전장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쪼리를 신고 오면 안 돼, 끝나시를 입고 오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그러니까요. 나에게 요즘 최고 유행하는 쪼리, 가장 좋은, 아주 예쁜 끝나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이 마음이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면 교회는 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봐 주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진정한 신념을 내려놓고 신앙을 쫓아갈 때, 그럴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전환이 일어나고 충격을 받는 거죠. 아주 좋은 영적인 충격. 그럴 때 다음 장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믿음으로 이끌린다. 지혜가 무너지고 개념이 깨지는 자리, 신념을 내려놓고 태바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신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신념으로, 우리의 자아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개역개정과 그 다음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놔둬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신차를 샀을 때 룸 미러에다가 뭘 매달았습니까? 십자가를 매달고, 그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세번역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죽음의 그늘이 나를 감쌀지라도, 그런 위협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위협조차도, 그러한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독이 아니라 득이 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념으로 해석한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를 태바와 같이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것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제가 이 시편 주석과 해석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말년에 고백한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신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테바처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는, 불확실하지만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테바처럼. 자, 마지막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 영적 감각과 루틴의 중요성.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자유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3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의 40년을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짐승만도 못한 노예로 가지 않고 자유인으로,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도 우리 자유인으로 살았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멸망은 당했을지언정 종이 돼 본 적이 없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그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34절부터 37절까지 이어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께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나를 거부하니 너희들은 벗어나 있는 상태다. 어디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유는 이미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인 예수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에 매여 있는 거 아니냐. 너희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신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테바와 같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단에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저쪽 경기도에.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옮기면서 공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느라고 청빙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후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는가 할 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네? 외모는 아니겠죠. 첫 번째가 성품이에요, 성품.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목사님. 우리 교회를 지도력 있게 또 카리스마로, 능력으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성품이더라는 거예요, 성품. 그런데 그 성품은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성품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두 번째 이 진리,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아, 경험과 이성과 지혜와 개념이라고 하는 이 신념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아니면 테바처럼 다 내려놓고 정말로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좀 심각하죠? 네. 그런데 제가 21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해보고 제자 훈련을 시켜보고 기도 훈련을 시켜보면 대부분은 신념이에요, 신념. 때로는 저도 신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철저하게 나에게 있어요. 이거 맞죠? 이거죠? 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인지 신앙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영적인 감각이에요. 스피리추얼, 그 다음에 루틴이 중요해요. 예.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동력 장치를 벗어버리고 방향키를 내려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영적 루틴. 여러분들에게 영적 루틴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습관, 루틴이 뭡니까? 기도?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네? 마치 독백하듯이 연극해 보셔서 알잖아요. 혼잣말. 방백하듯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도 뭔가 들리게끔 하는 방백하듯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물어보십니까? 독백하듯이 기도하세요? 방백하듯이 기도하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구하세요? 영적 루틴. 저도 목사지만 영적 루틴이 깨질 때 저도 신념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요, 이 신념이라는 게. 신앙으로 올라왔다가 영적 루틴이 흐릿해지면 다시 그냥 신념이 막 올라옵니다. 영적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신념을 내려놓고 신앙이 점점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영적 루틴을 시도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영적 루틴을 지켰습니까? 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영적 루틴을 지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발레리나 중에 강수진 씨라고 아시죠? 예, 이렇게 늘씬하고 세계적인 발레리나.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발레라는 뜻은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가르쳐 준 선생님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들에게 아는 법이다. 예, 하루를 쉬면 내가 알죠.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틀을 쉬니까 선생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흘을 쉬면 관객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가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연습에 매진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그냥 연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이잖아요. 실전. 여러분들이 무뎌져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영적인 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실전 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루틴이 하루를 쉬면 이틀을 쉬면 3일을 쉬면 이렇게 점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출발은 진리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념으로 붙들고 착각하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신념을 내려놓고 진정한 신앙으로 태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가? 아니죠. 이끌려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이번 한 주를 내 신념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답을 구하면서 그때그때 빨리 알아차리진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묻고 답을 들으면서 이 신앙으로 이끌려 태바처럼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전에 선생님들하고 나눌 때도 한 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출근을 하면 성경책을 펴고 잠깐 기도하고 뭐 기도일기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막 뒤죽박죽 뭐 그렇게 이제 독백하듯이 방백하듯이 기도도 하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그런데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갔더니 그렇게 어수선했던 업무, 퇴근도 못하고 계속 퇴근 시간이 지체됐던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신기하게 나는 달라진 게 영적인 루틴을 만든 것밖에 없는데 이 근무의 효율성, 일의 효율성이 생기더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쫓으려고 하고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작용,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가 여러분 모두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태바처럼 의존하시고 그렇게 또 따라가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인생 여행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매우 효율적이고 정말 좋은 곳으로 갈 텐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경험대로 가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신념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태바처럼 동력 없이 방향키 없이 하나님의 이끌려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고 무계획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우유부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끌려 살아간다면 우리의 최고의 철두철미한 계획보다도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신앙을 이끌려 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